안녕하세요. 창세기 4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깐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며 배워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나의 삶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접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개인의 역할,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은 일종의 그 해석, 약간의 해석을 돕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만 하는 겁니다. 실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중재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죠. 언약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그리고 일종의 삶의 계산 속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가 실제로 퍼져나가기 전에 막으시는 분이시다. 죄를 잘라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중재의 통로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중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죄를 막으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핵심 역할, 중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옮겨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이 나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향하게 되고 그것에서 비슷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꽤 찬 그 전에 이집트에서의 사건 이후에 꽤 찬 시점에서도 아브라함은 비슷한 그러한 죄 아닌 죄를 범하게 되는 처지에 스스로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아내 사라는 왕에게로 데려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문이 아브라함을 영웅처럼 포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 인간적인 죄의 연속성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삶에 소음이 끼어들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소리를 듣나요?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연약하고 제약된 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롯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점이 아닙니다.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점이며 그 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네, 결국 신앙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비멜렉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사라는 어떤 여인이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뤄가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끼어듦은 그것을 무참히 짓밟는, 그것을 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알고 범한 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과 삶의 방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이 더 큰 죄로 번지기 전에 먼저 개입하셔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일이 터진 뒤에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커지기 전에 막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죠.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진정으로 몰랐다.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누이라는 그의 말을 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존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모르고 한 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의 마음을, 그의 행위를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동시에 몰랐다는 말이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알았으니 아비멜렉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가 앞서서 고백한 대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것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사라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서 복음 같은 진실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순간들 중 상당수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결정이 그의 죄악됨을, 그의 언약을 파괴할 정도의 죄악됨을, 그가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 세우시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의사들은 환자가 어떤, 예를 들어 가령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검사 도중에 발견되었다. 그러면 보통의 의사들은 그것을 떼어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확산되어서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서든 죄를 버려라고요.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것도 은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이 죄악됨을 하나님의 빛 대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괴롭더라도 그것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멜렉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도 이제 죄를 범하느냐 이어서 아니면 죄를 중단하느냐 그러한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죠. 선지자의 역할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단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기도이고 중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앞서 롯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하나님의 눈을 돌리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허용하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빛을 경험하였고 성령을 경험하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온갖 소음과 온갖 계산법과 두려움으로 인해 아니면 무지로 인해 그러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하겠죠.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사건에서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살리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중재의 자리로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의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는데 나에게도 그러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어지는 임무대로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묵상 질문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연약함, 제일 굴레죠.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기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배우며 돌아가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선 롯과 같이 최악에서 최악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두 번째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내 의지의 승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죠. 은혜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적합한 인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위해 중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길이죠. 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두려움과 삶의 계산이 올라올 때 다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죄를 피한 것이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막으심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교만을 꺾고 감사로 주님에 대한 은혜의 의존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를 중재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정죄보다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